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승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정복하도록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장 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사야 40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가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모든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주로 활동하셨던 영역이 지금 있는 이스라엘 그 레반트 지역 팔레스타인 그 지방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대만 하더라도 로마 인구의 한 1%도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언제 성취되는 구절입니까? 이사야 40장 5절은 예수님의 재림 때 성취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주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들, 예수님을 찔렀던 자들, 모든 불신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부하는 이방의 왕들도 정치인들도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한국에는 굉장히 문이 막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1992년 10월 27일 다윗 선교에 이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졌습니다.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문이 막힌 게 휴거에 대한 것이고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그걸 말하면 상식적인 정상적인 언론인들, 정치인들은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는 또 귀신론에 대해서 분명히 많은 교회가 성도가 불신자들이 사단의 권세 안에 눌려 있는데 귀신론에 대해서 문이 막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혹시 예수를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눌려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뭘 체험하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 어떤 신분입니까? 우리의 신분은 엄청난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누구십니까? 저희 교회 이름이 선한 목자 교회인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교회.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 선한 목자를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승리하게 되고 오는 세상에서도 천년왕국이든 천국이든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속에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백성입니다. 완벽하게 승리하는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은 두려워 떨 게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설레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해하려고 하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결혼하는 풍습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냥 1시간 만에 예식장에서 찍어내는 부부가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남자가 한 여자를 보고 꽂혔단 말이죠. 그러면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의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지참금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것도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럼 누가 허락을 합니까? 신랑이 가면 신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특히 아버지가 지참금도 보고 이 남자 됨됨이도 보고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서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한 잔 따라줍니다. 신부가 받아 마시면 결혼 승낙입니다. 자유의지가 있으니까요. 신부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의지가 있잖아요.
정말 이 복음이 완전하구나 깨닫고 우리가 영접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결혼 승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곧바로 합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랑은 다시 나온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혼집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그 기간이 보통 1, 2년 걸리는데 일반적으로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신랑은 열심히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동안 신부는 뭐 해야 됩니까? 그냥 놉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정결입니다. 다른 남자한테 한눈 팔면 안 되고 오직 신랑만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신부 수업을 하는 겁니다. 자, 집이 다 지어지고 신랑의 아버지가 봤을 때 아들이 이제 며느리 될 사람을 데려와서 살아도 되겠다. 그러면 그 디데이를 신랑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신부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신랑의 아버지만 그것을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짜, 주님이 다시 오는 그 날짜는 특정하게 우리가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결정하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 그게 이해가 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재림의 날짜는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신랑은 기분 좋게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지금 같으면 트위터를 날린다든지 카톡을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기쁘니까 영상통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갑자기 나타나는 겁니다. 주로 한밤에 나타나는 겁니다. 한밤에 나타나기 때문에 신부의 덜러리들이 열처녀 비유에 나오다시피 거의 졸고 있는 겁니다. 신랑이 더디 오니까 늦게 오니까 졸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교회와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졸고 있습니다. 열심이 없어지고 깨어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은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왜냐 신랑이 빨리 오지 않으니까 졸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한밤에 갑자기 신랑과 덜러리들이 신부를 데리러 오게 됩니다. 뭘 봅니까? 그때 뿔나파를 붕 붑니다. 그러면서 신랑의 덜러리들 외칩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데요, 보라 신랑이 임하신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덜러리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누굽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들, 그 덜러리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신부를 데리고 신랑과 함께 다 같이 신랑의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됩니다.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면 아버지 집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이요 쫙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동안 신부는 얼굴을 베일로 가립니다.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집행위원들은 베일을 쓴 신부를 신혼방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신랑과 신부는 드디어 한 몸이 되고 합방을 합니다. 그 기간이 7일입니다. 그 혼인잔치가 성경에 나오는 게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 7일 동안 밀월 여행을 신랑과 신부는 그 집에서 가지게 되는 거죠. 신부는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신랑만 이렇게 혼인잔치를 참여하면서 주관하게 됩니다. 그 7일이 끝나면 신랑이 신부를 방에서 데리고 나와서 베일을 짜자잔 벗깁니다. 그러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순간 주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몸은 마귀의 영역에서,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어둠의 권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마귀가 공격할 수 없는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받게 됐습니다. 기적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가 가기만 하면 귀신 들린 사람 보고 압니다. 특히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영적으로 MRI를 딱 찍으면, 아니면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 영적으로 찍는다면 우리에게 뭐가 찍히겠습니까? 중세 시대 때 예수님이나 성모 마리아 뒤에 보면 이게 오로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뒤에 쫙 있습니다. 그런 오로라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있는 겁니다. 영적인 포스가,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 이게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저와 여러분이 가기만 하면 벌벌 떠는 겁니다.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귀신이 보고 알잖아요. 벌벌 떠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누군지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 여러분이 있는 집안 담당 마귀는 압니다. 그 가문 담당 마귀는 아는 것입니다. 지역 담당, 도시 담당 마귀는 아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신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값주고 사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맨션을 준비하러 가겠다.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집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 거할 곳이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자, 신랑이 결혼 서약을 하고 실제 결혼을 한 겁니다. 정혼하고 나서 데리러 아버지 집에 가고 집을 준비하러 갈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생각할 수 있도록 뭘 줍니다. 선물을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뭘 약속했습니까? 성령이십니다. 또 다른 인격이신 하나님의 성령, 이걸 우리에게 보내시기도 약속하셨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2000년 동안 지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다시 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인데요. 초대교회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을까요?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열렬히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엄청나게 열렬하게 기대했습니다. 그 당시가 AD 한 30년에서 AD 한 100년 정도까지 보통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그들은 주님이 본인들 당대에 다시 오실 걸로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땅끝보고마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이 지금 조금 템포를 늦추셨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기독교의 모습은 어땠는가? 지금 세월이 지금 2000년 흘렀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 8절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했는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는가? 고린도전서 1장 7절 8절입니다.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은사가 넘쳤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강렬하게 기다렸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결혼한 신랑이 아직 합방도 못했고 몸도 안 섞었는데 1년 동안 떠나 있습니다.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신부는 뭐 해야 됩니까? 다른 남자인데 한눈 판다? 불가능합니다. 오직 신랑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정상적이죠?
이 정상적인 모습을 보면 오늘날의 현대 교회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우리가 쉽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고린도 교회는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대단히 사모하며 기대했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날까지, 분명히 그날은 있습니다. 그날까지 고린도 교회를 강하게 지키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날까지 강하게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지금 성만찬을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만찬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성찬식은요, 그 당시에 매주 행해졌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뭐 가운 입고 성찬식 한 건 아니고요. 우리처럼 뭐 특별히 뭘 조금씩 따라가지고 빵 잘라가 한 건 아니고, 그 당시는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시게 되는 게 떡이 없습니다. 밥이 없어요. 뭘 가지고 먹습니까? 오직 빵입니다. 포크, 뭐 젓가락, 숟가락, 이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다 찢어서 예수님도 그렇게 다 드시는 겁니다. 포도주는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냈습니다. 뭘 선포하는 거죠?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주의 만찬을 먹을 때마다, 성찬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먹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우리가 하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이걸 언제까지 지속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뭐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기다립니다. 결혼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십니다. 얼마나 사람이 연애하고 결혼식을,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인지 다 압니다. 다른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신랑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초대 교회입니다. 왜냐? 다시 오겠다 약속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는 순간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우리 영혼 몸은 마귀 왕국에서 하나님 왕국으로 이미 옮긴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한 교회입니다. 신부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맨션, 천국은 맨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집들, 어떤 신학자에 의하면 1인당 황금방이 한 6개 정도 큰 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집이 완성이 되면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신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굉장히 제가 놀란 사실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초림보다 재림에 대해서 훨씬 예언이 많은 겁니다. 특히 시편. 시편에 보니까 십자가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언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면 뭘 선포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재림의 비밀, 이걸 계속 성도들에게 말씀해서 영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가 생깁니까? 주를 향한 열심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한눈을 팔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부가 만일에
이제 신랑이 결정이 됐단 말이죠. 그 1년 기다리는 사이에 마음에 땀남자 품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신채영 어린이 한 말로 해보세요. 될까요? 절대 안 되죠. 교회가 세속적에 물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성도가 오직 물질이나 쾌락이나 세상 사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영적인 간음입니다. 우리는 집에 만일에 달마대사 그림을 큰 걸 붙여놓으면 그게 우상이고 영적인 간음인 줄 확실히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더 사랑한다든지 하나님보다 내 명예를 사랑한다든지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한다든지 하나님보다 인간관계를 사랑한다든지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한다든지 그러면 그게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을 쉽게 깨닫지를 못합니다. 혹시 우리 개인이 그리고 교회가 세속에 물들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까? 정결한 신부입니다. 신부의 특징은 정결입니다. 깨끗한 것입니다. 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기대했는가? 어떤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없도록 너희 마음을 경고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그들 자신이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준비했습니다. 신부가 흠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흠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흠이 생길 수 있잖아요. 빨리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 옆에 회개할 게 있으면 빨리 개인이든 교회든 회개해야 됩니다. 인간관계에 맺힌 게 있거든 여러분 빨리 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장악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죄를 품은 그 마음, 그 다음에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그거는 사단의 영역을 주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빨리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지금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잠들어 있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잠드신 분들이 먼저 깨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바울의 목표, 그것이 어디 나옵니까? 빌립보서 3장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에는 바울의 목표, 바울의 표대,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게 뭐죠? 몸의 부활입니다. 이 땅의 성공이 아닙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혼, 몸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썩을 몸에 거하고 있잖아요. 결국에 주님이 오시면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순간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때는 저와 여러분의 몸이 시공간을 초월하게 됩니다. 차원을 초월하게 되는데 삼청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그 천국까지 순간 이동도 가능합니다. 자, 천국 가면 이 땅에서 모습이 바뀌게 될 것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그 사람인지 알게 됩니까? 그때는 인지 능력이 탁월해집니다. 아는 겁니다, 그냥.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거지였던 나사로를 보자마자 알았잖아요. 이
천국과 지옥 사이는 엄청난 거리가 있지만 서로 보고 순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게 달라지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거룩히 구별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히 늘 구별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신부가 만일에 신랑을 기다렸다가 바람이 났거나 지금 마음이 지금 딴 데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신랑을 기다리면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고 그 신랑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그 신랑이 빨리 오는 길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을 준비하게 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인간을 가둬놓은 감옥입니다. 우린 나 중심이 아닙니다. 나라의 임하오시며,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보혈의 능력을 증거할 때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는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백만실이 떠나가게 됩니다.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에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디모데전서 6장 13절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물을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증거하셨던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지금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아들, 그러면서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헐먹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을 지키라. 헐먹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가 험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책망받을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오직 신랑이 오는 것을 그 길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다른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주님은 두 마음입니다. 같이 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은 더 엄중한 도전을 합니다.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말씀이죠.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탁구를 친다면 드라이버를 세게 탁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바울 사도가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을 때도 있고 때를 못 얻을 때도 있잖아요. 상황이 될 때도 있고 복음 전할 상황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복음 전을 대비를 하고 있으라. 여러분 준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 땅에는 복음을 들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는 자잖아요. 예수 생명을 주는 자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고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오프라인이 됐든 온라인이 됐든 항상 대비.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디모데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목회자이기 때문에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해라.
꾸짖으라. 올바른 교리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꾸짖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를 꾸짖는 것은 그게 사랑의 발로인 줄로 믿습니다. 정상적인 아버지 같으면 자식을 꾸짖잖아요. 자식을 꾸짖지 않는 아버지는 자식을 망치는 아버지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거거든요. 꾸짖어라.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오래 참음 가운데 꾸짖어라. 그 다음에 책망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해라.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권면해라. 권고해라.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어려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신랑이 밤에 오시는 그날에 대부분의 교회는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는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무엇과 같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시집가고 장가 갑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날입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날입니다. 내 인생에 그날보다 중요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똑같은 목회자였던 또 아들 디도에게 어떤 말씀을 던집니까?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의 정욕들을 거부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불경건과 세상의 정욕을 거부합니다. 우리로 신중하며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신중하죠. 생각이 신중합니다. 교회가 신중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로 신중하며 어렵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게 이 세상을 지금 세상을 살아갑니다. 13절입니다.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험없고 어렵고 경건하게 사는 이유가 뭘까요? 그 동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 때문에.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신랑 되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아주 열렬하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다. 교회가 그렇게 준비하지 않고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교회가 이 세상에서 번영을 누리는 게 다인 것처럼 하고 있다면 병든 것입니다. 그걸 보면 뭐라 합니까? 바람난 것입니다. 오늘 혹시 바람난 분 계시다면 깨어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농부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이스라엘에는 지하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비가 많이 오는 게 아닙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그 해 농사는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 농사가 잘 됩니다.
농부가 그걸 기다리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열매를 또 기다릴 때까지 오래 참습니다. 기다리면서 오래 참죠.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경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여러분,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껴있는 신부입니다. 교회는 신부입니다. 신부는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신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신랑과 결혼한 사이란 말이죠. 피로 값주고 사셨단 말이죠. 이미 결혼관계는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6절입니다.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믿음의 시련이 올 때가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13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사는 동기가 뭡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했을까요?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며 우리 그분 안에 늘 거해야 됩니다. 거하라. 임마누엘 축복 속에 늘 거해라.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초대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살았습니다. 크게 소망한 것입니다. 누가 보면 이상할 정도로 크게 소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신부가 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신랑이 오실 것을 기다린다면 생각해 보세요. 남들하고는 다릅니다. 인생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결혼에 맞춰서 준비합니다. 시간 쓰는 게 다릅니다. 물질 쓰는 게 다릅니다. 우선순위가 다른 것입니다. 자,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사는 동기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이 그들을 인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인내했던 이유가 뭡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늘 인내했던 이유가 주님이 다시 올 것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 바로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의 재림이 이틀을 늦춰진 겁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하나님 보실 때는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랑은 이미 신부를 값주고 샀잖아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면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신부는 뭐 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날씨가 많이 흐리다. 그러면 비가 올 걸 예상하잖아요.
날씨가 쾌청하다 그러면 오늘이 날이 덥겠구나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를 분별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고 여러분이 방송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의 생활 방식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누구처럼 되면 됩니까? 초대교회처럼 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야 되겠다. 이게 초대교회의 유일한 동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동기가 뭡니까? 땅 끝 복음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오직 한 가지 기대입니다. 신부는 다른 거 기대합니까? 누가 와서 딴 남자가 눈 흘린다고 해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직 뭘 기대합니까? 신부는 신랑이 빨리 와서 자기를 데려가 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표까지 주셨잖아요. 누굽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잖아요. 유일한 기대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오직 한 가지 동기가 뭡니까? 딴 것 복음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별종들이었습니다. 완전히 별종들. 별종을 좀 넘어선 게 뭡니까? 특종입니다. 정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은 별종입니다.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세상이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하고 제가 따라 나섰습니다. 그때가 19살 때입니다. 제 여동생이 저희 집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살면서 같이 좀 있었던 적이 있는데 여동생들하고 여동생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벌써 오래됐죠. 수십 년 됐는데 오빠를 보면 이해가 안 된대요. 어디 영화관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아침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올 때는 늘 충만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자기는 도저히 그래 못 살겠다고 수십 년 전에 고백을 했는데 지금은 저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동생이 제법 뭐라 했냐 하면 보니까 어딘가에 미쳐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불신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똑같이 느낀 게 있습니다. 미쳤구나. 세상은 어차피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맞춰지면 뭐랍니까? 뒤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가짜야 가짜. 저 권산조라는데 저 가짜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그 사람한테는 인생이 중요한 문제 가지고 복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땅끝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만남 속에서 내가 때를 넣든지 못 넣든지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항상 복음 전할 준비를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딱 준비하고 있으면, 그리고 오직 한 가지 기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바라보고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저 미쳤어. 저 광신도야. 우리는 어차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광신도 아니면 위선자입니다. 가짜백입니다. 여러분 위선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광신도가 되고 싶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삶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뭘 기대하며 살아가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양보하면서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희 부모님 이해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들 둘 지은 집안의 장남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늘 정신교육 받았던 게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당뇨가 걸리셨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실 줄 아시고, 내가 죽으면 이제 너는 여동생들을 책임져야 하고 너희 어머니도 책임을 져야 한다. 심하게 저를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교적 다른 친구들보다 일찍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제가 예수를 진짜 믿어버린 겁니다. 저희 아버지 그때 절망하셨어요. 왜냐? 제사 밥그릇이 끊어졌다는 것을 확실히 하셨거든요. 제 속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교인들 많이 만나봤는데 그 가짜배기 들는데 너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그 말씀을 늘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직 돈 버는 게 저는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이 망한 가문의 장남이었기 때문에 대학도 갈 필요 없고 오직 돈을 벌어야 된다. 저는 제 동생이 2명이나 병원에서 죽었습니다. 제 큰 남동생이 죽을 때는 대구 동산병원에 죽었는데 이 뇌수막염이 걸려가지고 재발을 한 겁니다. 재수술을 할 때는 기절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경남의령 신반에서 동생 기절을 했는데 급하니까 옛날 얼어보면 안 되던 시절에 저희 아버지께서 아들을 안고 대구까지 가장 큰 병원이 있는 선교사가 세운 대구 동산병원까지 택시 해가지고 급하게 가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얼어보면 안 되던 시절에 돈을 준비를 못 해 가신 겁니다. 지금 아들이 다 죽어가는데 벌써 시간이 멀리 흐르잖아요. 근데 선교사가 세운 대구 동산병원에서 새파란 젊은 의사가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비는데 입원 수속을 안 해주는 겁니다. 돈 안 가져왔다고. 어머니께서 급하게 돈을 마련해 가지고 대구 동산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늦은 겁니다. 그래서 제 남동생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살려보려고 울부짖으면서 저희 부모님만 주무르시는데도 동생이 죽은 겁니다. 제가 그날 밤에 초등학교 6학년인데 어찌나 충격이 되든지 그때부터 돈. 사람이 돈이 없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돈. 이게 상처로 들어간 겁니다. 제가 그래서 구두 바닥이 구멍이 나더라도 물이 들어가더라도 저는 신고 다녔습니다. 제 손에 들어오는 모든 돈은 투자로 하는 거지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제가 성령 체험할 때까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신학교 딱 들어간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님의 기대가 딱 끊어진 겁니다. 뭐라고 탄식을 하셨느냐. 아들 돋보기는 틀렸구나. 그 한 말씀 뭘 아시는 겁니까? 제 인생의 가치가 달라졌다는 걸 불신자셨던 저희 아버님께서 깨달아 보신 겁니다. 아들 돋보기는 틀렸구나. 미쳤구나. 우리 아들내미가 미쳤구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문에서 목사가 나온 게 이게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기적이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재림을 정말 믿습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지구상에 출현할 것을 전문가들은요 미치다 그랬습니다. 소수의 시오니스트들이 그냥 캠페인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미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대영 제국하고 붙어가지고 소수의 사람들이 이긴 겁니다. 누가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지금 신랑이 떠나신 지 거처를 준비하면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지가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 2000년 동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도 그날 오기를 기다립니다. 거기 없다면 저 같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미친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 좋은 날 예배당에 앉아 계시다 같이 미치신 분들. 정상이 아닙니다. 일단 불신자가 볼 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렇게 돈을 갖다 바치는지, 왜 인생을 저렇게 투자하는지, 왜 만나는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복음 전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항상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